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20번, 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5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낙이 지우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빛의 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맞이하며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기쁨의 예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누리고 살고 있음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예배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단순 2000년 전에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마지막 그때까지 영영이 이어질 그 은혜의 사건이 되게 해 주십시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씩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랑을 얘기하고 오셨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사랑과 거리가 멀어 있음 오늘 이 자리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낮고 천한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우리가 살아갈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빛을 발하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성령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쁜 날 맞이하며 오늘 성도들 나왔습니다. 주님, 한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의 감사 영광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기쁜 날 오직 기쁨으로, 희락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예배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각 처소가 하나님의 은혜 임재의 자리가 있도록 주님 축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신약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기쁜 성탄절, 어떻게 가족과 함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예수님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아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 기쁜 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는 일, 우리 가족이, 우리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 이 말씀이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조금씩 더 변화시키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나와 함께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 복음서는 시작하는 부분과 마치는 부분 말씀들이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앞부분에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으로 마태복음이 마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맨 끝부분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명령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앞부분에서는 성전에서 찬송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뒷부분의 마무리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라는 어떤 문구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앞부분은 우리라는 단어와
증인이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후반절 맨 마지막 부분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라고 이제 말씀을 끝맺습니다. 이처럼 각 복음서의 시작 부분과 마치는 부분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주제의 반복을 통해 그 복음서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마태복음 본문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가득 찬 복음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단순히 축제로서의 분위기를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그리고 오셔서 하신 사역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짐을 듣고 이를 목격자 증인이 되어서 이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충돌되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간 조화를 이루고 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이야기의 강조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고려해서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에 주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반면 누가는 이방인을 고려해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복음서의 이 성탄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야기들은 서민성, 즉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 쉬운 이야기를 가집니다. 즉 당시에 어떤 글을 쓴다든가 어떤 역사의 기록을 남겼던 그 이야기들 보면은 권력자나 혹은 부자 그리고 지위가 높은 자들을 중심을 사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에 복음서는요, 가난한 자와 낮은 자와 일반인들을 모두 염두에 두고 쓰여진 글입니다. 마태는요, 갈릴리의 전형적인 서민 요셉과 일반 평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베들레헴의 마구간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를 언급합니다. 이처럼 온 우주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지켜본 이들은 보통 사람들, 즉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계층 중에 하위 계층들이 더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신약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높은 신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그의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매번 힘없는 서민들, 힘없는 낮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높은 자를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낮은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높고 유능하고 힘센 사람들을 등용해요. 그리고 그들이 나서서 일을 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인간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낮고 무능한 존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는 그 평범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의 어떤 특별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끈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약하고 힘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요셉과 마리아가 부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전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분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해? 나는 못해요, 목사님. 저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나요?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일을 감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은 이제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사실 사역에 대한 어떤 능동적으로 임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꼭 알아봐야지, 찾아야지, 깨달아야지, 이런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파악해서 이 달란트, 은사를 사용해서 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건으로 임하시기도 하지만, 혹은 평상시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의 반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용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이 하기 전까지 그 가정 안에서 예수님은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특출났나요? 돈이 많았나요? 아니면 어떤 능력이 대단했나요?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뤘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즉,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런 엄청난 약속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목동,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작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은 작은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작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한 일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순종과 헌신 덕분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마리아와 이제 요셉은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이가 잉태된 걸 알았어요. 물론 마리아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메시아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임신시킨 거다라는 걸 굳게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인 요셉은 과연 그랬겠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아마 못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조용히 끝내려고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죠. 당시 약혼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결혼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은 뭐 이혼 쉽게 하죠. 뭐 결혼 혼인신고서에 잉크도 박이기 전에 이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유야 분명히 있죠. 그들이 부당한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날에 생각하는 결혼 자체보다도 옛날의 약혼이 우리 지금 현재 결혼보다 훨씬 강력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대개 약혼한 지 한 1년쯤 지나서 정식으로 결혼합니다. 하지만 약혼을 하면서부터 남편과 아내라는 서로 호칭을 사용할 수 있어요. 비록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너가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알려주었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때요? 본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신했기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특히 요셉과의 결혼을 앞둔 그녀로서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고민도,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반응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요셉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요셉이 율법조항을 모두 지켜 행한 사람인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정신들을 지켜서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의로운 사람이라 칭하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질러서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정리해서 끊고자 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간음은 큰 죄악이고 수치였어요. 간음한 사람은 혹독한 형벌과 엄청난 모멸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나요? 창녀를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왔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어떻게 아이를 가졌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갖게 된 이 마리아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일을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 사실, 이 팩트는 요셉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쨌든 내가 사랑했던 이든 사랑하고 있던 이든 여튼 약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을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을 당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성경이 나온 요셉처럼 어떻게 처신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조용히 말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처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본심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내면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일에 관해서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에 속지 말아야 해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평상시에 이런 사람이야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누군가 용서도 잘하고, 나는 누군가를 쉽게 생각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그런 모습에 속지 않아야 돼요. 나 자신의 진짜 모습, 내 안에 감추어진 참 모습은요, 진짜 절망 속에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드러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잘 살아와야 돼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내 말들, 나의 행동들, 나의 이런 것들이 진짜 내 모습인데,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 모습을 쌓아온다면은 그런 상황에 있어도 내가 연습한 살아온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고 계속 우리의 행동 양식,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내면들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이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이제 요셉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을 시작할 때 이거는 엄청난 고통과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면서 마리아와 자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2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말은요, 결혼해라, 정식으로 결혼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법적 정통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란 말은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 분이면서 초자연적으로 출생한 원죄를 가지지 않은 최초이자 마지막인 유일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즉 구원자, 메시아로서 온전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란 이름, 우리는 예수하면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흔한 이름이에요. 지금 요즘에 가장 흔한 이름은 뭔가요? 잘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철수야, 영희야, 아유 꼰대 같아라. 영어로 따지면 뭐 피에터 뭐 이런 거, 데이빗 뭐 이런 이름 옛날식 이런 거예요. 정말 흔한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되게 흔했다고 합니다. 여튼 예수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유대 문화에서 이름을 지을 때는 좀 신중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처럼요. 우리나라도 이름에 그 의미가 다 있죠. 한자 이름을 지으면서 의미를 주고, 혹은 순수 한국 우리말 이름을 지으면서도 의미를 분명히 부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실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열어주시는 그 일을 하실 거란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올 임마누엘이라는 명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곧 임마누엘은 사람의 실제 이름이 아니라 그 사역의 예수님이 사역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의 성격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13절 말씀은 천사의 말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기록하면서 마태가 한 말이에요.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사야 시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연합해서 남유다 아하스를 대적할 때에 아하스에게 주어진 징조예요. 이 말씀은 이거예요. 아하스의 집안 한 처녀가 아이, 즉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하스의 후계자 히스기야를 말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장성하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적용합니다. 즉 구약 시대의 임마누엘의 예언이 유다의 구원을 예고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의 구원을 예고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이죠, 천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힘들고 그가 고통스러웠을까요? 때로는 어떤 명령에 순종하려면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쉬운 어떤 말씀에, 쉬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순종합니다. 요셉은 아들을 낳기 전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언급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는 동침하면서 그들이 아이를 계속 낳아요. 아이를 계속 낳아요. 본문 마지막에 있는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하는 언급은 요셉이 감당한 온전한 순종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 메시아를 세상에 드러냈던 거죠. 물론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을 거예요. 다만 그게 누구냐라는 문제에 우리가 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누가 순종해서 누가 하나님을 이룰 것인가라는 부분의 답은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일하세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좋은 날 말씀 뵙겠습니다.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는 본문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녀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계속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경험합니다. 둘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약속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일을 갈릴리의 출신의 평범한 사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공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엄청난 가슴 아픈 일과 힘든 결단을, 어려운 일들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극복해야 했고 밖으로 드러날 위험을 그들은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것처럼 순종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야 하고 그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해야 하면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널리 전파되게 해야 한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오늘 성탄절을 맞아 감사 예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드리면서 순종으로 나를 내어드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족들 간의 귀한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연인들 간의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탄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는데, 오늘날 사역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기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었더라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그 모습 과정에서도 낮은 곳에 임하셔서 낮고 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스스로 보여 드러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 순종함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주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그 순간순간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으로 들어주시옵소서. 요셉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가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은혜 보여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응답하신 그것들을 기억하며 그 순간을 이겨내고 하나님 일을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자체가 나로 이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2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성탄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물 성탄 감사 예물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귀 사용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도와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비록 작지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때 크게 30배, 60배, 100배의 교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우리들이 드린 예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고 우리가 하나님 일하심을 목격하며 더욱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 두 손 벌려 기쁨의 감사를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 성도들 그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아시오니 그가 쓰고 남음이 아닌 것도 아시오니 이 어려운 코로나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저들이 풍성해짐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큰 예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마 대부분 거의 다 교회들 예전처럼 성탄절 전야제 행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듣기론 많은 교회들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리지 못하거나 혹은 대부분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시국이 엄중합니다. 하나님의 성탄절 감사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차하는 실수로 하나님의 이름이 안 좋게 거론돼서는 안 되겠죠. 교회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교회가 좋지 않은 얘기 들리지 않도록 방역 신경 써주시고 거리두기 역시 신경 써주셔서 오늘 기쁜 날이 어렵고 힘든 날로 기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 똑같이 드립니다. 예배 함께 드려주시고 교회를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항상 이음교회가 딱딱딱딱 하나님 서가는 그 과정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칩니다. 찬송가 122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귀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들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과 관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사용되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